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49번째 곡지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인류, 현생 인류는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 셈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인의 뿌리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요즘 국내에서 들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거의 소설에 가까운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욕단의 후손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 지파의 후손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잖아요. 그두라가 이제 여러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 가운데에 또 아들을 낳은 그러니까 손자들의 이름까지도 이제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가서 사냐면요, 동쪽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쪽 땅으로 갔다. 저는 그두라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삭의 후손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어가지고 다 동쪽 땅으로 보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두라의 아들들과 손자들 가운데 동쪽 땅으로 간 사람들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양의 구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여기 30절에 나오는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을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지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몇 가지의 지명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 근거가 그렇게 또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그 당시에 명확한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성경에 이곳저곳을 근거 삼아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째로는요, 그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 혹시 파미르 고원 쪽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닐까. 그러면 스발은 파미르 고원보다 더 동쪽, 거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소설적 상상력이 뛰어난 어떤 분은 이 스발을 가리켜서 이 스발이 서불 혹은 서라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뭐 감탄스러울 정도로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그 처형가에 나오죠. 셔불 발기달에, 그 셔불이 서라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서라벌이 우리 현재 지명인 서울의 그 어원이다, 이런 또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이라는 우리 지명의 어원을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에 올라보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마치 눈 울타리, 설울처럼 보인다 해서 이 땅을 갖다가 설울 이렇게 부르고 그것이 서울이 됐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라벌이 그 나라의 수도를 신라의 시대 때 서라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서라벌이 바로 셔불, 옛날 고어로는 셔불이라고 발음했죠. 셔불, 처형가에 나오죠. 셔불이고 그 셔불이 거기서 서울이 됐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냥 재밌는 상상 정도로 그렇게 그냥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발이 정말 그분이 어떤 그 소설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 주장대로 이것이 서라벌이라고 한다면은 서라벌로 가는 길의 동쪽 산, 어디쯤이라고 그런다면은요, 이게 뭐 동쪽 산이 파미르 고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파미르라는 말의 뜻이 마늘을 가리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읽은 어떤 뭐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마늘인데 우리가 먹는 뭐 의성 마늘 같은 그 마늘이 아니라 그 와일드 갈릭이 야생 마늘, 와일드 갈릭이라고 불리는 그 야생 마늘이 오늘날 우리가 음식점에서 명이나물 그 장아찌를 주잖아요. 고기 싸 먹을 때 그 명이나물이 영어로 와일드 갈릭입니다. 와일드 갈릭. 그래서 그 파미르가 그 와일드 갈릭을 뜻한다는 그런 또 글을 쓴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언어학적 소견이 그렇게 뭐 풍부하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그런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점점 그 옛날에는 몰랐던 일들이 이제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자를 읽을 때에 한자를 읽는 그 발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일자 일음절이에요. 일자 일음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읽을 때에 어떤 자는 일음절로 읽고 어떤 자는 이음절로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주운내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의 정치인 가운데에 그 주운내를 읽을 때에 저우언라이, 은은 언으로 한자로 읽어요. 그런데 한 음절로 읽는데 주는 저우라고 읽어요. 이음절로 읽어요. 그리고 레도 라이로 읽습니다. 모태통도 그렇죠.
모자를 써놓고 마오라고 읽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예전에는 그 영국에 있는 그 언어학자들이 한국어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 점점점 한국에 대한 이제 그 정보들이 많이 서양 학자들에게 노출되면서 그 상당히 유서 깊은 대학의, 특히 옥스퍼드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언어학자들이 엥 한대요. 엥?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읽을 때 일자 이름절이라고 하면서도 이음절로 읽는 예외 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한국인들만 일자 이름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자 이름절을. 그래서 이걸 그 한국인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어떤 사람들,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또 한국인이라고 딱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한국인의 뿌리가 되는 어떤 사람들, 어떤 문명, 그 문명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문명의 사람들은 이 한족, 중국의 한족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히려 그 일자 이름절의 원칙을 끝까지 가져올 수 있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어의 뿌리들을 추적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뭐 너무 쉽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자 이름절의 원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한자를 갖다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학자들이 뭐 학회에서 참석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전하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 30절에 동쪽 산이 있고요. 그두라의 아들들이 동쪽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같아요. 케뎀이라는 말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많은 책을 쓴 소설가 한 사람은요. 그 욥단의 그 후손들 가운데에 동쪽 산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아들들과 또 사람들도 동쪽 땅으로 갔다. 같은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는 욥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가서 그 중간에 어디 계속 가면 100%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좋은 땅이 있으면 또 주저앉고 좋은 땅이 있으면 주저앉고 그렇겠죠. 예. 그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인들도 그 요단강 동쪽 땅이 좋아 보이니까 먼저 두 지파 반.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은 동쪽 그 땅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데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자기네들이 끝까지 싸움은 같이 하겠다. 그 나중에 성경 기록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한 시점에서 자기네들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와서 살았다.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도 동쪽 산, 동쪽 땅으로 가는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아니면 또 몸이 좀 계속 이동이 힘든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정착을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 끝까지 오다 보면 어디 가서 멈췄겠습니까? 바다가 만나는 곳. 계속 동쪽으로 가다 바다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저는 그게 한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당시 살아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명확한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요. 고대 그 기와장에서 아주 오래된 기와장에서 히브리 고문자가 양각된 그런 기와장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 고대의 히브리 문자가 기와장에 왜 양각되어 있을까?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찍어내면 거기 양각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참 희한한 일들이고요. 그 히브리 문자가 그 기와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만한 일이고요. 이미 어떤 무슨 문화적 소통이 분명히 옛날에 그 기와장을 만들던 사람들과 그 히브리 문자를 쓰던 중동에 있던 어떤 부족들 사이에는 내왕이 있었다. 그것만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집집했다고 기와장 들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들고 오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혈통적 뿌리가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멸절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생하는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다시 6.25와 같은 처참한 전쟁이 있지 아니하도록 평화를 주시고, 우리 한반도가 자연 재해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또 핵전쟁의 전쟁터가 전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